성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험한 길을 간다고 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쳤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행복한 결말을 맺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거 현재형이라고 제가 예전에 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늘 항상 현재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겐세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성도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봤자 하나님 손바닥 위이지만 그럼에도 악의를 품고 성도로 하여금 길에서 삐끗하게 하고 넘어지도록 회방을 놓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15절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거짓 선지자라고 하셨죠. 쉬운 말로 바꾸면 가짜 사기꾼들이라는 말인데요. 이런 가짜들에 대한 언급이 꼭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곳곳에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 거짓 형제들이라든지 거짓 선생들이라든지 심지어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 예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가령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라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등 성경에 없는 거짓을 퍼뜨림으로써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겐세이를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지요. 그들을 삼가라, 즉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가짜들의 특징 두 가지를 언급하시는 것인데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짜는 겉과 속이 다르다. 네. 본문 15절 저기 마저 보십시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순한 양과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반대다라는 말씀이에요. 저걸 사자성어로 바꾸면 겉순 속악.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뭐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부드럽고 순하나 그렇게 보이나 속으로는 온갖 악의와 권모술수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지지난주였나요? 개, 돼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뭐 이 말씀에 언급되어 있었던 그 개, 돼지들은 알아보기가 쉬워요. 말 한마디 섞어보면은 단박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기에 있는 일이 늑대거든요. 하여튼 저 놈은 양의 탈을 겉으로 예쁘장하게 착용했기에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가짜들이 나 가짜요 광고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나 진짜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에 주님이 단단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삼가라. 그렇죠? 조심하라. 경계하라는 겁니다. 말인즉 겉모양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령 박사 학위 같은 것이나 걸치고 있는 옷이나 사람들의 평판 같은 거에 혹하지 말고 외모 아래에 있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면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보세요. 저들은 노략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말 그대로 확 채간다라는 뜻이에요. 노략한다는 저 말이요. 마치 뭐처럼? 참매처럼. 그렇죠? 옛날 노아 별명이 참매였는데 기억해요? 어찌되었든 저 참매처럼 그냥 확, 그러니까 그들은 얼핏 보면은 부드럽고 친절해요. 양털같이 포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순식간에 발톱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본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 가던 멀쩡한 성도를 멸망길로 확 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양의 탈을 쓴 짐승과 비슷한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요. 계시록 13장 말씀 보실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나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계시록 이제 설교하면서 아침마다 말씀을 드린 바인데요.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용, 그러니까 마귀예요. 마귀와 연합된 악의 세력입니다. 한 놈은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해요. 뭐 메갈로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바다라는 말도 상징일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은 큰 권세입니다. 그래서 뿔이 10개고 그 뿔마다 각각 왕관이 씌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놈이 있으니 그 놈이 바로 저놈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세상의 그 정치 권력이라고 한다면 저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딱 잘라서 계시록은 저놈을 계시록 16장 가서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정확하게 칭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린 양 같대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예수님 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하는 짓도 예수님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예요. 그러나 비슷하나 얼핏 보면 예수님 같으나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부드럽고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마귀와 한통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미혹의 말을 하면서 성도라도 채가려고 수작을 부리더라는 말씀입니다. 저 모습이 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와 매칭이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사탄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어지는 말씀 보시니까 사탄의 일꾼들, 그 하수인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는 것이죠. 확인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이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그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가짜는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고 친절해 보일 수 있으나 속으로는 악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더라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짜의 특징, 둘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가짜는 열매가 나쁘다. 본문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가짜들이 양의 탈을 쓴다잖아요. 그래서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가짜 구별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인즉 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혹은 맺었느냐로 진짜와 가짜의 여부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이 꽤 컸어요. 당시 그 동네에서 흔치 않은 집이었죠. 마당만 한 50평 넘는, 그렇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대저택이었는데요. 그 넓은 마당에 잔디를 정말 예쁘게 이렇게 깔았어요. 예쁘게 촘촘하게 이렇게 깔고서 그 담장, 기다란 그 담장을 뱅 둘러서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었는데요. 감나무, 배나무, 모과나무 등등등 기억나는 건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하여튼 되게 각각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마당에 심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다 같은 나무겠거니 했는데 신기하게도 때가 되니까 각각 다른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이 열렸네 하면 이게 이렇게 생긴 게 감나무였구나. 모과네? 이게 모과나무구나. 이런 식으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뭐 복잡해 보이고 막 헷갈리지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가짜의 정체는 결국 그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저 구절을 한마디로 취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저 열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산상수훈의 맥락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변화된 성품으로 선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열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결국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겉모양을 그럴싸하게 이쁘장하게 꾸몄어도 정체는 곧 들통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동일하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결국 온유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자비와 사랑과 인내와 선함과 절제가 그의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짜는 자기 속에 있는 걸 끝까지 숨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에게서 온갖 나쁜 것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첫인상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사귀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니네.
가짜였네, 쓰레기였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욕심, 그렇죠? 욕심 숨기지 못해요. 그래서 돈에 눈이 멀거나 미움, 그렇죠? 그거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 업신여기고 혐오하고 비방하곤 하죠. 쌓은 악에서 결국 악한 것이 그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하고 더러운 열매를 토해냄으로써 가짜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더라, 이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가 전하는 가르침을 열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봤던 저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저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들이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성경과 혹은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씀을 가르치니, 왜 그렇게 못된 설교를 하니, 왜 그렇게 못된 열매만 맺고 있는 거니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 타이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 목사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한다든지 자기 생각과 바람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억지로 끼워 넣어서 그 말씀을 왜곡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가령 뭐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하나님,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 좀 더 잘 말을 포장을 하면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서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얻어서 지옥에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냄으로써 못된 열매를 맺는 목사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0절 마저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거 내가 판별해낼게, 내가 진짜 가짜 구별해낼게,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거라 하신 말씀입니다. 가짜는 결국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품과 행실과 말을 유심히 살피면 판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갖 회방과 유혹,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겐세이. 그 겐세이를 이겨내고 좁은 문 험한 길을 완주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두 가지 권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하라. 한 번 더요. 인내하라. 앞서 본문에 언급된, 지지난주 본문에 언급된 그 개, 돼지 구별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말 한번 섞어보면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일이
이 거짓 선지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기에 단박에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하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을 오래 놓고 들여다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괜히 무슨 점쟁이 된 것처럼 첫 인상을 보거나 떠도는 소문만 듣고서 성급하게 그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이거를 판별해내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의 성품과 행실이 어떠한지, 혹 그가 믿음을 무너뜨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말만 하지는 않는지 오랜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너끈하게 가짜를 구별해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배우라. 뭘 배우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만 들여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내하면서 저 사람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들여다 보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성경도 들여다 봐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설교의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막말로 TV 틀면 기독교 방송 같은 거 그것도 채널이 몇 개 막 이렇게 있거든요. 틀면 설교가 쏟아집니다. 하루 왼종일 설교 들으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컴퓨터, 핸드폰, 유튜브만 열어봐도 설교가 그냥 쏟아져요. 이렇게 설교가 넘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배우시면 돼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철저하게, 깊이, 꾸준하게 배워야 그 설교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말에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말을 막 무시하고 들은 척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그 목사의 설교가, 저든 누구든 그 목사의 설교가 성경에 부합하는가, 성경과 일치하고 성경에 조화로운가, 이걸 따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좁은 문 험한 길 잘 따라가다가 이단으로 쏠랑 넘어가 버립니까?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가짜들의 설교에 홀라당 빠져버립니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다 권사다 있는 폼 다 잡으면서 큰 소리 뻥뻥 치지만 하나님과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은 매우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단한테 성경 찔끔 배우고 와서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둥, 나는 이제 진정한 신앙과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는 등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성산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요, 한 청년이 어디 집회, 간증 집회 같은 데 다녀왔대요. 딱 보니까 엄청 은혜를 받고 왔는지 얼굴이 뻘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제가 드디어 신앙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어디 다녀왔니? 누구 집회에 다녀왔니? 물으니까 그 청년이 답을 했죠. 박옥수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박옥수,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시들시들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유명한 이단이에요. 속칭 구원파 이단입니다. 제 기억에 그 친구가 당시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회장씩이나 되었는데 성경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질 뻔했으나 참 감사하게도
저를 만나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가끔씩 우리 교회에도, 이 조그만 우리 교회에도 이단이 방문합니다. 뭐 신천지도 뭐 편지 끼워넣기도 하고, 뭐 하여튼 얼마 전에도요, 대전에서 왔대요. 어디 소속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딱 봐도 주일에 와서 뭐 책 주고 하면 이단이죠. 정상적인 교회가 주일에 뭐 그런 전도 활동, 뭐 그런 거 교회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책 한 권 주고 가더라고요. 뭐 그냥 받았죠. 그렇죠? 제가 받아서 폐기하는 게 나으니까 다른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가 받아서 그냥 폐기하는 게 나으니까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궁금해서 그 책을 열어봤는데 한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십자가로 충분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그 이단들이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그러한 주장, 맞는 주장입니까? 틀린 주장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틀린 주장입니다. 성경 그냥 한 구절로 반박할 수 있는 어설픈 주장이에요. 확인해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종종 그런 표현 써요. 한 판의 와장. 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아직 짓지도 아니한 그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경 알면, 조금이라도 저렇게 알면 가짜를 분별하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예 모르거나 어설프게 아니까 이단의 꼬임에 요동치고 넘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배우십시오. 지식으로 무장하시어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그 행복한 결말에 이르기까지 사수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말이 그거예요. 세상 너무 악하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이때 디모데야, 너는 진리 안에 거하거라. 확인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날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프로그램 이름도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아무튼 한 꼬맹이가, 한 사라보다 더 어린 진짜 꼬맹이, 한 유치원생 정도 되는 꼬맹이가 등장을 해요. 주인공이에요. 뭐 누구 연예인의 아들, 뭐 이런 자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그 한 꼬맹이에게 장보기 미션을 주는 거예요. 가령 두부 한 모 적어주는 거죠. 대파 한 단, 당근 하나 사오기, 뭐 이런 식으로 미션을 안겨줘요. 요이 땅 하면은 그 꼬맹이가 장바구니를 들고서 쫄래쫄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트로, 슈퍼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과자나 솜사탕, 장난감 등 하여튼 그 꼬맹이가 혹 할 만한 것들, 좋아하는 것들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그 길 중간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10이면 9은 유혹에 빠져서 그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겐세이가 좁은 문
험한 길 가는 성도 앞에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성도의 지식과 신앙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뒤흔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때에 바라기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시어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시고 그 성도의 길을 완주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순례자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